말씀이 마태복음 28장 우리 추수감사절 주일인데, 오늘 이 앞에 정말 많은 과일과 또한 장식으로 우리 한 해에 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크라이나에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이제 영어로는 레퓨지, 한국말로는 전쟁 난민이시죠. 두 가정이 미국의 교회로부터 초청을 받고 지금 오늘 교회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 적응하시려면 언어적인 거나 여러 가지 문화나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을 텐데, 소망교회가 오늘 특별히 우리 양요셉 성도 가정을 통해서 저분들을 초청할 수 있었고,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특히 설교 제목을 선교로 감사하는 교회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1제자가 있었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걸 보고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나오지만 신앙인이지만 하나님을 의심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설교를 한 3주 4주 마치고 크리스마스 직전에 설교를 한 번 더 이 부분은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에요. 지금 저도 기침하고 여기저기 콜록콜록 하시고 좀 그러시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성경 어디에도 완벽하고 퍼펙트하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감당하는 선교가 결코 우리의 자신감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선교라는 겁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얻으셨어요, 성령에게.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이 세 번째 시험으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지극히 높은 산에서, 야 예수, 너 나한테 절해봐. 그럼 내가 이 모든 것 다 권세 너한테 줄게. 근데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사탄이 하는 소리예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근데 진짜 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없거든요. 잠깐의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지금 2000년이 지금까지도 그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왜 선교합니까? 저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지역에도 지금 전쟁 난민도 계시고 홈레스도 계시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왜 굳이 비행기 값 들여서 그 먼 데까지 가서 몇천 불을, 몇만 불을, 몇십만 불을 왜 쏟아낼까요? 교회가 건물 좀 더 잘 짓고 좀 더 많은 사람 오게 하지.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다고요. 선교는요, 주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어토리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킹 오브 더 킹,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선포하고 우리 입술에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어주심이 뭔지,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쟤네들은 정신이 빠진 인간들 아니야? 왜 돈 내가면서 쉬지도 않고 저렇게 믿어? 세상으로 보면 진짜 정신병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능력을 아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죽어도 eternal life,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종교에서 뭐 윤회가 있다는 둥 뭐 이런 것들, 다시 태어나면 내가 이 남편하고 이 인간하고 살아 마라,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오직 거룩하다 하나님께 찬양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 제자를 삼으라는데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대상이 누구냐면 all nation이에요. 모든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는 겁니다. 물론 미국 안에도 아직 전도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왜 굳이 그 가난한 나라에 그 먼 곳에 가서, 저 산골에서는요, 산티 교회가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모여 있지 않아요. 거기 집 2채 3채 있었죠. 그리고 반대편 산골짜기에 집들이 보여요. 직선거리로는요 몇 마일 안 돼요. 그러나 골짜기를 내려와서 다시 골짜기를 올라와야 돼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다 쓰러져가는 그 나무다리, 사모는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좀 전에 낭떠러지 차로 그 산사태 난데 거기를 몇 시간을 지나왔는데 바로 옆이 낭떠러지, 이쪽에 또 차가 와요. 일본식이라 운전석도 오른쪽에 있고 차도 왼쪽으로 다녀요. 미국하고 정반대예요 다. 그러니 여기가 낭떠러지 산이라고요. 보여요. 그리고 이쪽에는 차가 거의 부딪힐 정도로 지나다녀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영상, 오늘은 아니고 다음에 보여드릴 영상에 보면 그 산 골짜기를 드라이버가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지, 근데 정말 막 멀미도 나지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언제 뭐 돌 굴러 떨어질지도 모르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선교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먼저 이 선교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감사로 무엇을 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땡스기빙에 이러한 아름다운 데코레이션도 감사고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도 감사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는 받은 구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주님의 발걸음이 머문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그들은 복음을 몰라서 지금 원숭이에게 이러고 있어요. 진짜 우리로 얘기하면 똥개지만 그 개들 길바닥에 뻗어서 자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신이기 때문에. 소 4-5마리가요 3차선 도로에 널브러져서 누워 있어요. 그럼 차가 못 가요. 이런 얘기가 있대요, 선교사님들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면 경찰한테 전화를 하고, 만약에 운전하다가 소를 치면 직접 경찰서를 가야 된대요. 왜 그럴까요? 거기다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신을 쳤으니까. 이게 말이 될까요? 사람을 치면 전화하지만 소를 치면 그 자리를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돌 맞아 죽을까 봐. 신을 죽였다고. 오히려 인간보다 짐승이 더 대접받는 나라더라고요.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은 제자를 몇 명 뽑아라. 소망교회에서 선교사 10명 세워라. 그래서 보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보내는 곳에
그곳이 선교지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모든 족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전하고, 특별히 이런 선교 여행을 떠나서 가서 직접 또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유대인들의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 여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축하했던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또한 가버나움의 백부장 역시도 이방인이었어요. 가나안 여인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시신을 달라고 했던 로마 백부장 역시도 이방인이에요. 이와 같이 마태복음은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더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인들에게 정말 펀치를 날리는 것처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디아스포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진짜 오리지널, 좀 이런 표현을 하기, 저는 레이시즘 얘기하는 게 아니죠. 미국은 원래 네이티브 인디언들이 자기네 땅이잖아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 찾아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집을 세우고 신앙으로 가르쳤지만, 어찌 보면 네이티브 인디언들을 정말 몰아놓고 그들을 땅을 다 뺏고 했던 기독교 역사가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또한 물론 신앙을 찾으러 왔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서 어떤 역사적으로 그런 허물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도 마이너리티로, 이방인으로, 동양 사람으로 미국 와서 이민 와서 살지만 인종차별 당합니다. 또한 우리도 인종차별을 해요. 저는 너무나도 많이 목도했습니다. 일하는 일터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백인을 인종차별 못하잖아요. 그들의 땅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히려 우리와 같이 에이시안이나 혹은 좀 죄송하지만 특정 나라를 얘기하긴 뭐하지만 남아메리카 분들 상당히 무시하잖아요. 인종차별이에요. 우리도 당하면서도 더 많이 우리도 이런 인종차별을 하는, 그래서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요. 오히려 당한 만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집살이 죽으라고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면 그 며느리 어떻게 시켜요? 시집살이 시켜요.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세례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뛰어넘고 올레이션입니다.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피부색의 차이가 인도에 있는, 네팔에 있는 인종의 레벨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정말 웃기는 건요, 네팔에 좀 계급이 낮은 분이 목회자가 되면 계급 높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 온대요. 웃기지 않아요? 예, 웃으셔야 돼요. 근데 또 레벨이 좀 높은 그분이 목사님이 되면 또 다 모인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게 이 땅에서는 완전한 데가 없어요. 물론 우리 소망교회도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하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그랬어요. 우리 영림 자매님이 오늘 세례를 받았으면 하고 제가 마음속에 한동안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어보니까 세례를 아직 안 받았대요. 그래서 세례 받고 가야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물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안 받는다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세례를 받고 더욱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귀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단순히 티처가 스튜던트한테 가르치는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때로는 잘못하면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면 옳은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래서 함께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그러한 분부와 가르침이십니다. 우리는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절대 선교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선교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성경적인 교회가 선교해요. 제가 어떤 교회 갔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교회 자랑을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밸런스가 20만 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정신 나갔구나. 그 20만 불 갖고 뭐 할 거냐고요. 깔아놓고 이자 받을 거예요? 교회 밸런스 많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소망교회 지금 밸런스 많은 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직 소망호 마지막 보낼 건데 잠깐 지금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지금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내지 않고 있는 것 뿐이에요. 보내고 나면 소망교회도 그렇게 큰 밸런스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랑을 해요. 우리 이렇게 돈 많이 모아놨다고. 여러분 죽을 때 빈손으로 가십니까? 쥐고 가십니까? 빈손으로 가요. 요번에 거기 갔더니요, 화장하는데 24시간 안에 해야 되더라고요. 그 이슬람 법이, 그 사람들 힌두 법이. 그래서 손발을 다 그 더러운 물에 씻겨요. 나중에 비디오로 보여드릴 거예요. 좀 식사하실 때 보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목사님은, 사모님은 낮에 거를 찍어 오셨고 저는 밤에 갔어요. 좀 섬뜩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밤에 시신을 갖고 와서 그 더러운 물이지만 그들은 성수라고 해요. 거룩한 물. 사원 앞에서 손발 시신을, 돌아가신 분을 다 씻겨요. 그리고 불에 태워요. 그래야 다시 태어난대요. 건강한 교회 없이, 성경적인 교회 없이 건강한 선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외롭지 않아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가장 귀한 약속이 뭐냐면 언약 백성이다. 내가 너와 언약했다. 너는 못 지키니까 내가 지킬게.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잡아서 십자가에 대신 너 대신 죽일게. 그리고 나서 그것만 믿으면 너 영원히 살아. 그러므로 기독교의 신앙은, 선교는 위험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냐면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왔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니었거든요. 차이가 나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위대한 선임이. 제가 소망교회 와서 한동안 막 그게 부담이었어요. 사무엘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해놓으신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나는 저런 능력이 없는데, 지혜도 부족하고 연수로 보나 모든 것에, 그러나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한 분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하고만 함께 하시고 저하고 함께 안 하시면 제가 삐져야죠. 화가 나야죠.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해주신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이사야 43장 2절에 오늘 부른 찬양에도 있고 또 영상에도 나왔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뭘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선교가 위험하다. 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거든요. 돌로 치려고 했었고, 그거 선교하는 비용 갖고 여기 홈레스들 도와주고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여기는요 가까워요. 저기는 너무 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산티 교회는요 어느 교회도 도우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탁 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소망교회가 도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안 돕겠대요. 왜냐? 산에 있는 교회 도와봤자 찾아갈 수도 없고 티도 안 난다는 거예요. 카트만두 캐피럴에 네팔 시내에 있는 교회는 짓고 싶어 한대요. 선교사님들에게 묻는답니다. 제가 막 화가 나요. 선교사님, 요번에 저희가 선교비를 좀 보내서 교회를 하나 짓고 싶은데 카트만두 공항 근처에 번듯한 교회 하나 짓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부탁한대요. 여기는 지금 공간도 부족하고 정말 절실한 저 지역에 산교회가 있는데 성도들이 자력으로 돈 모아서 정말 잘 벌어봐야 한 달에 120불 번대요. 근데 못 버는 분들은 그거 반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벽돌, 그 고속도로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날라가지고 사서 그거 딱 한 단 쌓아놓고 끝난 거예요. 저희가 갔는데 막 얼마나 기대를 하는지요. 막 제 입에서 지금 제가 제가 짓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 지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막 듣고 싶어갖고 막 이렇게 막 쳐다봐요. 제가 기도하면서 막 그랬어요. 하나님, 제 마음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쁨으로 하게 해 주옵소서. 그분들 지금 아까 마지막에 그 안경 쓰시고 따라다니신 목사님이 신학교 이사이기도 하고 그 지역 지방회를 감당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따라다니면서 막 이 교회 지어줄 거냐고 진짜 막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제가 한마디를 안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저 사진에는 없지만 선교사님이 거기 이만한 돌이 있는데 그거를 두 번째 단에다 저더러 이렇게 올려놓고 목사님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죠. 제가 교회 와서 얘기하면 당연히 지어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반응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제가 거기서 와 이렇게 될까 봐.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망교회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 영광을 차지하면 마귀 새끼나 별자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혼자 복받고 혼자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을 보고 상황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세상의 끝이 언제 오냐는 거예요. 도대체 종말이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선교해야 종말이 이루어져요. 선교하지 않으면 정말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겠다라는 교회가 약속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약속해야 돼요. 감사로 받은 은혜도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 늘 신실해야 돼요. 지켜져야 돼요. 여러분들 미국 살며 크레딧 스코어가 다 있으시죠? 죄송하지만 저는 없어요. 한번 완전히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크레딧 자체가 없어요. 만들지를 않아요. 제가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 딸도 도와준다고 하고 하지만 안 해요. 왜냐하면 굳이 지금 저에게 그게 필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이와 같이 종말의 때가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정체성, 우리 교회의 소망교회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은 선교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원선 지어서 뭐 할 건데요? 소망교회가. 우리 뭐 좋아요? 아, 우리 병원선 지었어? 이러고 자랑하고 다닐 거냐고요.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아프리카 지역에 밴드에이 하나 없는 그곳에 에스피린 하나 없어서 배가 이렇게 나오고 네팔에 갔는데 식당에서 주는 물을 마시지 말래요. 배앓이 한다고. 그래서 워러버러에 있는 것만 꼭 마셔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공기 중에 상황 중에서 배앓이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한 2번 정도 배앓이하고 3호는 와서 몇 번 배앓이를 했어요. 왜냐면 이 소나 짐승들이 여러 지역에 막 이렇게 푸핑해 놓고 그런 것들이 드라이되고 공기에 다 비로 인해서 온다고 얘기를 해요. 선교하는 공동체는요, 우리의 자신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을 넘어서야 합니다. 모든 족속, all nation이에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분들, 그분들과 악수도 하시고 허기도 하시고 서로 이야기도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미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드바이스도 좀 해주세요. 힘을 좀 실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 가서 정말 힘들었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아무 말 없이 그냥 토닥토닥 몇 번 해주고 지나가는데 그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하시자고요.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좀 되면 소망교회 지금 뭐 숫자도 100명도 안 되는데 소망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좀 부흥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든든해야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선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때 되면 주님 이미 오세요. 안 돼요. 지금 당장 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제자를 세우는 값비싼 대가를 우리가 치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값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먼저 얻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소식을 몰라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가르쳐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예배의 상황도 보여드리겠지만 너무나도 뜨겁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정말 땅을 치며 애나어른 할 것 없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제자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무늬만 교회예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천국 가는 게 마지막 데스티네이션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이것을 바울은 기뻐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위험한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교회가 따르는 사람만 있고 제자가 없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제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제자가. 어떤 교회는 사무엘 목사님 라인이 있고요, 최진 목사 라인이 있고 그래요. 나는 원로 목사 편이야. 아니야, 나는 담임 목사 편이야. 주님 편이어야지. 사람 목사 편에서 뭐 하려고요? 정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오늘 과연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대로 올레이션을 향해서 그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겠다라고 내가 제자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시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인비테이션 받아서 아니면 멤버니까 오신 겁니까? 교회 멤버십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교회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선교로 감사하는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우리 이선 집사님 교회 오시는데 1시간 걸리셨죠. 우리 양효섭 성도님 오시는데 1시간 반 걸리셨죠. 경치 구경하시면서 드라이브 하면서 오셨는데 그들은 2시간씩 걸어서 오세요. 왔다 갔다 하는데 기본 4시간, 5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 하나만 세워지면 저들은 교회를 분립을 잘 시키더라고요. 모교회라고 우리 500명 될 때까지 끌어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숫자만 되면 분립시켜요. 왜냐? 그래야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한 교회가 대형 교회에 있어서 서포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대형 교회 많이 필요치 않아요. 건강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제자가 있는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소망교회는 선교로 감사하는 첫 번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지상의 명령을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선교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교회 되게 하시고, 제자로서 주님을 명령을 분부를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